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협력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성전 건축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건축 현장에 와서 막 다듬지 않고 이미 그것들 다 다듬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하는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하나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예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와서 막 망치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돌을 떠서 가지고 올 때 이미 다 다듬어서 거기다가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예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딱 시작할 때 예배가 아니라 그 전 과정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부터. 그럼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은 다르겠죠. 여러분, 주일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서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러 오죠. 물론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겠지만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거의 한 2, 이틀을 열심히 말씀을과 씨름하면서 강단에 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달라요. 과정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밑에서 4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선택을 통해 믿음의 집을 세우십니다. 즉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이 모여서 그게 한 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구체적인 작은 행동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길들인 만큼 애정이 더 있겠죠.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애정이 담기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담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말 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별거 아닌 이 사무실 하나 인테리어도 하고 뭐 만드는 것도 뭐 이게 맞니 틀리니 잘못됐니 말이 많죠. 근데 하물며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땠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말 딱 없애고 믿음의 말로 침묵으로 기도로 그것들을 지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침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1절부터 13절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전이란 이 건물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성전 지어놓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즉, 그 중심을 먼저 바로 잡으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프로젝트를 크게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이게 정말 뭘 위한 건지를 가끔 잊어버려요. 막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에 빠져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이제 뭐 자재를 보고 뭐 디자인을 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누구를 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 본질을 다시 되새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는데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게 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래요. 저와 이모영씨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그 일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저희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뭘 위한 거냐? 그냥 해오던 걸 하는 거냐? 시키는 걸 하는 거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목적을 중간중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목적이 빗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거 뭘 위한 거지? 라고 정말 허탈해하거나 허무하게 일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큐티책 해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영적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였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목적을 점검하고 진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삶에서 작은 선택들과 행동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적인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습관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며 더 세워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정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